포도나무가 2절에 보면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물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좋아요? 아니면 다른 나무가 좋아요? 포도나무가 좋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기서 또 사과나무. 미안해. 포도나무하고 참나무하고 뭐가 좋니?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사과나무 좋은데? 이러면 할 말이 없네요. 포도나무하고 열매가 없는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한다면 포도나무가 좋죠. 실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는 단순한 우리가 뭐 이렇게 과일 먹는 거하고 달라요. 생존에 관련된 나무예요. 석회질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잖아요. 포도주 마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 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동 지역에서 포도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열매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죠? 아니, 그러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게 뭐냐? 그러면 나은 건 단 한 가지예요. 포도 열매. 포도나무 보면 아이들 포도나무 봤나 모르겠다. 봤어?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잘 대답을 못했구나. 포도나무는요 굉장히 가지가 앙상해요. 그리고 참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어요.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앙상한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어때요? 물이 얼마나 풍부하게 많아요. 그죠? 아마 포도는 그 모든 에너지를 열매에 다 맺힌 것 같아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답은 뭐다? 나은 것은 열매입니다. 그 어떤 나무보다 포도나무 열매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포도가 난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물도 그 적은 그런 땅에서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어떤 나무보다 그 열매는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디다 쓸 거냐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요 참 쓸모가 없어요.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잘 부러져요. 진짜 뭐 쓰잘데기 없는 나무처럼 보여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로 의자 만들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하죠. 제가 왜 의자 얘기하냐면 그나마 다리가 4개 있고 그나마 그죠? 뭐 평평한 판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포도나무는 평평한 합판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그러면 그 가는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못이라도, 그러니까 거리 같은 거 대답을 해줘야겠네요. 화살은 똑바라야지 화살을 날아가잖아. 포도나무는 하나 뭐 이렇게 꼬여 있어 가지가. 그래서 화살도 못 써. 잘 불러줘서 고마워. 그러면 그런 가는 가지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생긴 건 뭐처럼 생겼어요? 못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못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못으로 나무로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된다? 힘을 받는다 못 받는다? 뭐 걸어놓으면 다 떨어져요. 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나마 방금 잘랐을 땐 그나마 좀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데 바싹 마르면 그냥 톡톡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디 못으로도 못 쓸 거 아니에요. 아니 합판으로도 못 써. 뭐 의자 다리 정도도 못 써 아예. 그리고 못으로도 못 써. 그럼 포도나무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다? 그게 4절에 나와요. 뭐라고 했어 서준아? 땔감. 근데 이 포도나무 땔감을 쓰면 불 오래 탈까? 그냥 금방 타고 없어질까? 그래서 이게 땔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포도나무 괜히 꺾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노동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불에 태우는 건 금세 타고 없잖아요. 어디 산에 가지고 나무에 갖고 도끼질 해가지고 그렇게 나무 태우는 게 낫지 이건 땔감으로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니 그냥 멀쩡한 포도나무도 쓸데가 없는데 그 끝이 불살라지고 그 가운데도 태워졌으면 이 불에 다 탔으면 쓸모가 있다 없다? 천하의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의 존재 목적은 뭐였어요?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 예루살렘의 존재 목적은 뭔지 아세요? 열매 맺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뭐 이게 쓸모 있어 보이죠?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붙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럼 열매는 내가 맺어요? 아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순종. 아, 난 안 따라갈래.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열매 맺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뭐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열매 맺고 계세요? 사랑의 열매 맺고 있나요? 땡. 희락의 열매 맺고 있나요? 땡. 화평은요? 오래 참고 있나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 맺고 있나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가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근데 우리는 열매 맺고 있냐 이런 거죠.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열매 맺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열매 못 맺으면 그 나무는 어디에 쓸모 있니? 못으로 쓸 수 있니? 합판으로 쓸 수 있니?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결론은 간단해요.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자꾸 이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우리는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떨어져서 불에 던져진다. 그게 지금 에스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교회 다니니까 어련히 구원받겠지. 제가 어제 좀 섭섭한 얘기 했잖아요. 뭐요? 여러분들 부모님 예수 믿으시잖아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 잘하세요. 왜요? 어른들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배워왔고요. 교회 다녀도요.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진다.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믿으니까.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우리 행위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믿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열매 없는 그중에 이제 제일 약한 거 제가 온유하지 않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의의 열매, 즉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을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누구누구도 그같이 할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다면 안전한가요? 성전에 왔다 갔다 한다면 안전한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전한가요? 아니요.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한 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불이 따라와서 사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심판 때 돼서 깨닫는 거 그거 진짜 어리석잖아요. 이왕 깨달을 거 언제 깨달으면 좋아요? 지금 깨달으세요. 미리 깨달으세요. 심판 받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끝. 이게 뭐 얼마나 억울해요.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심판의 이유가 뭐다? 범법, 열매 맺지 않음. 여러분, 범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백성의 무가치함,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 성공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